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잠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21페이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잠언 지혜의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주목해 볼 부분은 정직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의 삶을 가만히 보면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울로 어떤 물건을 측량하면서 가벼운 추와 무거운 추를 가지고 이렇게 속이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쪽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여서 돈을 많이 벌어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큰일 난 것입니다. 아무리 공평한 줄을 쓰면서 설령 이익을 얻지 못하고 좀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이 넘어가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1절과 연관을 지어보면은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은 반드시 욕을 받는다는 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전으로 볼 때는 잘 될 수 있으나 장기전으로 볼 때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1절과 연관을 지으면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겸손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꾀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2절처럼 겸손하기도 하고 3절처럼 성실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자기를 인도한다. 이것은 앞날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앞날이 결국은 열려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사악한 자의 폐역은 오늘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진리입니다. 4절에 보면은 정직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이 놓일 수 있는데 그 재물이 무익하다. 오늘 진노하시는 날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날에 결국은 무익하게 된다. 공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큰 어려움에서 건져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사는 자들, 당연히 겸손하고 당연히 정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성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길은 곧게 열려진다. 꾸불꾸불하지 아니하고 아주 길이 단번에 열려진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않다. 6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공의를 자기를 건진다.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삶을 건져주시고, 사악한 자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된다. 7절에 보니까 악인은, 오늘 정직하지 않은 자가 지금 악인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불의의 소망은 없어진다. 8절에 보니까 의인은, 정직한 자는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9절에 보면 악인, 정직하지 않은 자는 이웃을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한다. 의인은 그렇지 않다.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잘해준다. 오늘 10절과 11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마을 전체가 기뻐하게 될 일들이 있다. 그러나 악인은 그동안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악인이 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성읍이 기뻐한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마을 전체가 정직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마을이 잘 되는데, 악한 자는 결국 반대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조금 더 단편적으로 다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략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영향력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지혜 없는 자가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 지혜가 없다 보니까 13절 두루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결국은 남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렇게 남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다니지 않고 이걸 숨긴다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증을 서는 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단편적인 말씀이 12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정직한 자에 대한 복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것은 각각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은 욕을 먹게 된다. 교만하니까 수치와 치욕을 받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얻게 된다. 두 번째를 보면 정직한 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직한 자의 앞날은 결국은 자신의 앞날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사악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말과 행동은 왜 그들의 주변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인은 정직한 자, 악인은 속이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9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결국 형통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속이는 자의 삶 가운데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이 오늘 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의인과 악인, 어찌 보면 의인은 좀 어수룩해 보이고 악인은 매우 똑똑해 보이고 야무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항상 의인의 편을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 같으면 손해가 와도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의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손해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 정직한 자가 겸손하고 겸손한 자가 성실하고 이런 자들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 꼭 잘못될 것 같고 악인이 꼭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미워하시고 어느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죠. 과거에 우리가 복싱 경기나 운동 경기들을 볼 때 무승부같이 끝났는데 심판이 양쪽 선수 손을 붙잡다가 마지막에 한쪽 손을 올려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정직한 자의 삶에 오늘 10절과 11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적용점과 묵상은 오늘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한 수입을 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조금 지지부진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자들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긴 말씀은 다 같은 내용이죠. 정직한 자는 결국 잘 된다. 속이는 자는 결국 망한다. 이게 오늘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자가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쪽 손을 들어주시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최대한 정직하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성읍의 흥망까지 변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정직한 자의 삶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까지 패키지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반에서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그 반 전체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직한 자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를 살려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정직한가? 내가 주변의 정직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근근히 나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애들은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믿음의 복을 받는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 직장 내가 직위가 낮더라도 우리 회사는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는 내가 의인 10명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주변에 내가 정직하고 의인으로 순종하여 주변에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겸손하고 공평한 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줬던 적은 언제입니까? 겸손하고 공평한 추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자가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 단순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우직하게 산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나로 말미암아 복이 퍼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단순하고 우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삶을 통해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혹시 그동안에 좀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당장 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정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직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는 받은 게 없다, 정직하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구부러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은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자녀들 때에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들, 딸 때에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지금 이랬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있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정직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하루도 정직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속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속이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직하게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성읍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의 삶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우직하게 살면서도 삶이 쉽게 풀려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조금 더 정직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정직한 삶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우직하게 지금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아니면 우리 자녀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앞으로 복을 주실 걸 믿고 매일매일 정직하고 우직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 중에 우리 연공훈 집사님이 오늘 5차 항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폐결핵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어렵고 힘든 날 우리 연공훈 집사님과 최신자 권사님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김혜영 권사님 집을 떠나 멀리 외롭게
경남 하동에서 투병 생활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고치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대전에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동혁 성도님도 항암제를 복용하는 중에 부작용이 없이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이나 4시간 넘게 투석을 받는 분들입니다. 남은 인생 투석을 받으며 몸에 인공혈관을 심고 하나님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원이 현서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한날 해성교회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안정을 넘어 헌신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